그 잎사귀가 점점 떨어지면서 삼라만상이 앙상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허물을 조금씩 실감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참 많았죠. 우선 겨울 내내 먹고 지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다가오면 첫 번째 하는 일이 김장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뿌릴 곡식 종자를 준비했고 또 땔감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김장 외에는 우리가 별로 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또 그나마 또 홈쇼핑에서 김장을 준비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겨울도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겨울을 준비합니다. 인생의 겨울.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디모데야,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사랑하는 제자요 그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오라. 빨리 오라. 빨리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오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겨울이 오게 되면 지중해 바닷물결이 거세고 또 항해하는 배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곳에서 로마로 오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겨울 전에 빨리 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바울. 인생의 그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 바울이 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임박함을 느끼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는 자기가 숨길 것을 짐작하면서 이제는 빨리 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말하면 겨울이 오기 전이고 인생의 겨울로 말하자면 자기가 죽기 전에 빨리 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 정도의 교훈을 함께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따라해볼까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라. 무엇을 준비하셔야 돼요?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본문에서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될 말씀은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빨리 오라. 이런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2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4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누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물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겨울은요, 계절적인 겨울을 말합니다. 가을이 지나고 추워지는 계절, 모든 식물들의 성장이 멈추고 동물들의 활동이 멈추는 계절,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참 견디기가 어려운 추운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절적인 겨울 말고도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여서 외로움과 견딜 수 없는 이 고독 가운데 처해 있음을 우리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오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자기가 이제는 이 감옥 속에서 이제 죽을 수 있겠구나, 이 순교를 짐작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죽음을 눈앞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서신이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은 여러 서신 중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는, 쏟아붓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노인이었습니다. 네로 황제에 의해서 처형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바울이에요. 참으로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디모데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속히 빨리 내게로 오라. 여기 겨울 전에 오라는 말은 기회가 지나기 전에 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지나기 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다 곧 기회예요. 전도서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만사의 기한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해할 수 있는 때가 있고요, 항해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여행할 수 있는 때가 있고요, 여행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수 있는 때가 있고요, 공부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때가 있고요, 일할 수 없는 때가 옵니다. 씨를 뿌릴 때가 있고 추수할 때가 있고 추수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때를 준비하는 생애, 그것이 곧 지혜로운 인생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인생의 겨울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을 수 없어요. 다만 그 날과 그 때를 모를 뿐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는 데는
우리가 인생을 이 땅 가운데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인생의 겨울이 올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닥쳐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는 지혜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슬기로운 다섯처녀 기회가 있을 때 기름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올지라도 넉넉히 기름을 준비한 까닭에 명리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처녀는 등불은 준비했지만 기회가 있을 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가 신랑이 더디 오니까 그 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야 기름을 구하러 나갔죠. 그 사이에 누가 왔습니까? 신랑이 왔죠. 신랑이 왔고 문은 닫혔습니다. 손님은 다 들어갔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두드려 보았지만 그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기름을 준비할 기회에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부지런히 쳤을 것을 자기가 기름이 떨어진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기름이 떨어진 채 그 기름을 구하러 나갔다가 그때 신랑이 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등 위에 기름은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다 기회가 있습니다. 영적 준비나 또 영적으로 좋은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고 봉사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기회는요, 다 지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늘 여러분의 자신의 기름에 그 기름등을 준비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이 소멸되지는 않았는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뜻을 따라 내가 오늘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의 용량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들만 투자하지 마시고 정말 쇠하지 않냐고 멸하지 않냐고 없어지지 않냐 영원할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아마 그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너 뭐하다 왔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너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하러 왔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네요.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을 당하지 마시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눈물 흘렸고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부족하지만 미약하지만 헌신을 하는 삶을 살고자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충성된 주가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주님께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동력자를 삼으라. 누굴 삼으셔야 돼요? 믿음의 동력자를 삼으셔야 돼요. 초대교회 전설에 의하면 디모데는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는 이 스승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고 즉시 떠나면 좋겠는데 즉시 떠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 쌓여진 많은 일들이 있고 그 쌓여진 잡다한 일들을 처리하고 지중해로 나갔더니 이미 겨울바람에 그 항해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른 봄에 이 스승을 찾아갔지만 바울은 이미 옥중에서 순교하고 말았고 이 디모데는 스승의 무덤을 끌어안고 울고 또 울었지만 후회와 이 한을 풀 수 없었다고 합니다. 속히 오되 겨울전에 속히 오라는 이 바울의 부름에 이 디모데가 즉각적으로 응답했더라면 디모데는 스승 바울의 영역을 전수받고 아니 갑절의 성령을 받아서 이 디모데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 기독교의 모습은 아주 달라졌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후대 역사가들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속히 오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기 불편한 이 겨울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옵니다. 인생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자기 자신이 곧 있으면 순교당할 것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개조적으로 겨울일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에 있어서도 아주 고독한 겨울을 맞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에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지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자기와 함께 동역하고 있었던 그리스계는 어디로 갑니까? 갈라디아로 간 거예요. 디오도는 어디로 갔어요? 달마니아로 갔어요. 누구만? 누가? 그죠? 의사 누가만 바울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버린 뒤에 혼자 겪는 외로움이 이 바울을 더욱더 춥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가버렸습니다. 쓸쓸합니다. 혼자 겪는 외로움이 그를 더욱더 춥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 보게 되면 끝까지 바울의 곁에서 남아있었던 사람 누굽니까? 의사 누가예요. 누가는요, 드로아 사람으로 사마울을 만난 다음에 자신의 개인적인 야망을 버리고 바울을 따라 나섰습니다. 바울을 돕는 것이 주님을 돕는 것이고, 바울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바로 내가 바울을 위한 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이 소명을 그 가슴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의사 누가도 참으로 위대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사실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사역이 참으로 더 빛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전도 여행 가운데 누가가 함께 동역하고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그 사역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 더 빛을 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처럼 바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꼭 만나고 싶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바울에 있어서 디모데는 제자인 동시에 자신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참 많죠. 사업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옛날 우정을 생각하면서 만나야 될 친구가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만나야 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에 있어서 가장 정말로 귀하고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천국에서도 만나야 될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만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 우리 인생에서 결코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에 있어서 디모데는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외로움의 그 삶의 자리, 인생의 겨울 앞에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함께하고 있었고, 함께 그 용기를 얻고 싶었고, 함께 믿음의 동력자로서 함께 그 자리를 함께하고 싶었던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만이 아니라 디모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지순례를 못 가봤지만 로마에 가면 바울 성당이 있다고 합니다. 바울이 순교한 자리에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성당입니다. 그런데 그 성당에 바울의 묘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바울의 묘에, 바울이 관이 있는 그 묘가, 관이 있는 그 묘에 바울의 관 밑에 또 다른 관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디모데의 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디모데는 바울을 사랑했고, 그래서 마지막 시즌까지도 바울의 곁에 함께 안장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겨울을 맞이한 사도 바울에겐 그 누구보다도 이 디모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서 빨리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추운 겨울을 함께 보듬어주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위로하며 함께 중보기도 해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동지가 필요해요. 겨울이 오기 전에 만나야 될 사람들, 그래서 함께 추운 겨울을 함께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더불어 함께 일할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같이 당당하게 입성할 그 믿음의 동역자 누가 계십니까? 저런 천국까지 같이 함께할 믿음의 이 동지들이 바로 이 성원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식구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요, 이 추운 겨울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눈물 뿌리며 중보기도 하며 함께 아픔을 같이 하면서 함께 보듬어주며 힘이 되어지는 바로 주님께서 세워주셨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은교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인생의 추운 겨울을 거뜬히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 얻게 되어지는 교훈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여러분, 누구를 용서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네가 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요. 특별히 바울은요, 자신의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반성하면서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것이 나 자신에게, 자기 자신에게 참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는요, 아주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었고, 바로 바나바의, 바울의 함께 그 위대한 동역자였던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날 때, 바나바와 더불어서 함께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마가예요. 그러나 도중에 병에 걸려서 보름 정도 꼼짝 못하고 고생을 하였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마가를 간호하느라고 애를 썼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주님께 주야를 가리지 않고 기도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병이 겨우 완쾌 되자 무슨 까닭인지 사도 바울과 동행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되돌아 버리고 말았어요. 그때 바울은 몹시 섭섭했습니다. 그 후에 2차 전도여행을 다시 떠나려 할 때 마가는 바울을 찾아와서 동행할 것을 간곡히 부탁하게 됩니다. 마가가 이번에는 도중하차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할 것을 맹세코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말했지만 사도 바울은 끝내 이 마가를 그 동행할 것을 허락지 않았어요. 이거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길이 달라졌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이번에는 마가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는지 몰라요.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추호의 날이 가까워오자 바울이 마가와의 과거에 그 섭섭했던 끼어졌던 이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마가와의 일을 괴로워하면서 매우 마음 아파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그는 이 시간 그를 만나 화해를 하고 또 그를 격려해주고도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내게 참 유익한 자다. 마가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화해하면서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본문 14절 한번 보십시오. 읽어오진 않았지만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끼쳤으니 주께서 그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여러분, 구리 세공업자라는 일은요, 옛날에 구리로 우상을 만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구리로 우상을 만드는 사람, 알렉산더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얼마나 장사에 손해를 입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갖고 있었던 우상들을 다 내버립니다. 그리고 우상을 더 이상 사람들이 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는요, 바울을 심히 괴롭혔고, 그래서 그들은 바울의 목회 가운데 정말 사역을 방해했던 아주 철천지 원수 같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자기를 괴롭혔던 이 사람들에 대하여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내가 더 이상 미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 조상들의 고단과 역사를 보게 되면, 또 무협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죽기 전에 자기 자식들에게 내 원수를 갚아다오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말 유언을 받아들고요, 자식들은요, 일평생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일평생 그 인생을 허비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얼마나 그런 어리석게 그 인생을 허비하고 맙니까? 세계적인 영성학자였던 헨리 라인이 교통사고로 죽음의 경계까지 갔다가 회복하여 쓴 그 책이 있어요. 거울 너머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그 책에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다는 것보다 죽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죽을 때 나도 죽음으로부터 자유해야 하지만 내 죽음을 통해서 나와 관계 맺은 모든 사람도 자유하게 해야 한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억울하게 만들고 나에게 섭섭하게 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풀어주어서 내가 죽은 이후에 그들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죽음에서의 또 하나의 해방이다. 참으로 놀라운 얘기입니다. 내가 남과 화해하고 죽는 것은 내게도 자유이지만 그 사람에게도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 가운데 이 관계를 회복하고는 말미암아 그 사람 가운데 더 이상 마음 가운데
앙금이 남아있지 않도록 자유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를 죽이는 원수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원수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도 자유하게 하셨고 원수들인 우리도 자유케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과 철창기 원수였던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닮았던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들의 용서해 줌으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용서해 줌으로써 그 자신도 용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을 죽였던 원수들을 그들 또한 나중에 회개하고 자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의 그 기도 응답의 첫 번째 열매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스데반을 죽이는데 선동하며 앞장섰던 그 주동자가 누굽니까? 청년 사울 아니에요? 청년 사울이 바로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 기도가요. 원수를 용서하며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사도 바울에게 응답됨으로 말미암아 자기네 도상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갔던 그 도상에서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그를 만나주셨던 거예요. 그 인생을 바꿔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의 이 기도의 결과 사울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스데반의 용서의 기도의 응답이 바로 바울이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의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꼭 만나서 화해할 사람이 있습니까? 찾아가서 화해하고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마음입니다. 주의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깨어진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화해하며 하나가 되시는 그런 모습을 주께서 그토록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 우리 이웃에게 용서를 선언하는 넓은 주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통해 기쁨을 얻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보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으라. 무엇과 무엇을?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으셔야 돼요.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능력을 덧입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인생의 겨울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무엇을 통해? 기도와 말씀을 통해 얻으셔야 돼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리고 오는 것만이 아니라 또 무엇을 부탁합니까?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사도 바울이 지내고 있었던 로마의 감옥은 참 추웠습니다. 이 추운 겨울을 나려면 추운 이 감옥을 이기려면 가보의 집에 맡겨둔 이 외투가 그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외투를 가지고 오라 이 말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 말하는 외투는 주석가들이 말하는 이 말인데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뒤집어 쓰고 기도하던 옷이었던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단순히 겨울의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가오는 겨울에 주님과 더 많은 기도로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도록 이 기도의 외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의 인생에 닥쳐온 이 추운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 이 기도의 외투가 무엇보다도 내가 필요하다. 이것을 부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가지고 오라는 이 가죽 종이는 무엇을 말합니까? 헬라어로 비블리아, 즉 영어로 바이블, 성경을 말합니다. 즉 디모데에게 겉옷만이 아니라 또 무엇을 가져오라고요? 성경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하여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기가 참 쉽죠. 가죽에다가 유리불이 딱 한 손에 들어오는 거기다 지퍼까지 달려가지고요. 아주 갖고 다니기 편하게끔 성경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성경은요. 가죽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혹은 양피지에다가 성경을 기록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 그 성경책 하나도 이만한 한 무더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거워서 갖고 다니기 불편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의 집에 부탁해놓고 다녔습니다. 자신의 죽음, 인생의 겨울이 가까웠다는 것을 느꼈던 이 바울은 이제 맡겨놓았던 그의 성경책을 다시금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그런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요? 성경을 다시 더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그렇게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추위와 싸우고 외로움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그에겐 기도의 외투가 필요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려고 했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힘입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또 인생의 추운 겨울이 다가올 때 그 추위를 이기고 시련과 고난을 이길 힘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인생의 추운 겨울을 이기는 힘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를 갖고 이를 악문다고 그 힘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능력을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바라보실 때마다 내게 인생의 겨울이 곧 닥칠 것이다.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더 기도의 외투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추운 겨울을 이길 힘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첫 번째,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언젠가는 영정사진의 주인공이 될 거예요. 주님 오라, 내게로 오라 하면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있을 거예요. 너 무엇하러 왔느냐? 내 삶이 더더러운데 부끄럽게 짝이 없는 그 인생이 아니라 그래도 주님 미약하고 참 연약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주 앞에 당당히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의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구를 삼으셔야 돼요? 믿음의 동역자를 삼으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주님을 보여주고 나를 위해서 함께 더불어서 함께 천국까지 함께 힘을 나눠줄 수 있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를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디에서요? 이 성교에서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밖에서 꼭 찾으시면 돼요. 여기 안에서 찾으십시오. 세 번째, 다른 사람을 용서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다른 용서하셨던 거죠. 내가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로부터는 철천지 원수였던 나예요. 나의 이 모습까지도 용서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 다른 사람을 넉넉히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일반 달란트 빚진 자 아니에요. 그 탕감을 받았잖아요. 왜 50대 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무엇으로 영적 힘을 얻으셔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어. 인생의 겨울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